배우고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 말씀의 공부 안에 집중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저희가 레위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PPT와 제 강의 PPT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자료를 드렸고, 저는 시간에 맞춰서 강의할 만큼 어떤 내용들은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구나라고. 그러나 이제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그 정도 조금 남겼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제 2년째 1월 1일부터 2월 20일 시내사를 출발하기 전까지 50일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직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과의 화해, 용서를 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세를 불러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나에게 드리게 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거나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신 내용이 1장부터 7장의 내용이고요. 어제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 화목제의 규례이고요. 자, 이 화목제는 반복 단어를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이때의 제물의 아주 중요한 상태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요. 이때에 아론의 자손들과 예배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다른 제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로 제사장이 드리는 절기 때의 제사 외에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제사일 때 개인이 해야 될 몫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목제는 샬렘입니다. 어, 그래서 이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샬람의 의미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완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이고,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의 규례는 소, 양, 염소, 수컷, 암컷 이렇게 바치는데요. 번제는 수컷만 바쳤잖아요. 여기는 암컷도 바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호와 얼굴 앞인 회막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짐승을 가져와 안수를 해서 죄를 떠넘기는 행동을 하고, 피를 받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이제 뿌리고, 특별히 짐승의 내장에 붙은 기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태워 드리게 되는데요.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냄새라는 레하흐는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와 유사한 같은 어원의 이제 단어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서 샬렘은 샬롬의 은사, 즉 완전한 번영과 축복,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상태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이 사용되죠. 그래서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이제 완전한 화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그 자기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즐거운 교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나 속죄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같이 드리는 의미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완결적인 의미가 이 화목제사 안에 있어서 화목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 드리는 내용 부위 중에 기름이 있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 바쳐진 것이라는 게 헤렘이란 단어입니다. 이제 레위기 27장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가 안 바치면 너희가 바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피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피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단에 뿌려지고 발라져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것 또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들의 제의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곱창, 대창 뭐 이런 거요. 이건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마라 이거하고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건강상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저희 딸이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아무도 안 먹었었는데 저희 딸이 어디서 이걸 먹고 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먹고 싶다 해서 가끔 집에서 구워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맛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야 이거 먹고 내가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 대단한 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받쳐진 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구약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투를 하시면서 그 전투에서의 탈취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몇 개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내 거야."라고 한 것이 받쳐진 것, 이 헤렘이란 단어인데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두 개를 소개하자면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이거는 전적인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탈취물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다 죽이고 금은 동철 같은 경우에는 불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정결케 해서 "다 내 것으로 하라." 했는데 아간이 예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숨기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따지니까 뭐가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쭉 설명하는데 그 방식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아 보니까 아간이 잘못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지정이 딱 돼 버렸죠. 그래서 "너 뭐 잘못했냐?" 했더니 하나님께 바쳐진 거 내가 좀 이렇게 쓱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가 탈취하면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 상황이 돼서 그의 가족들이 다 골짜기에서 돌무더기에 쌓여 죽게 되는데 그곳을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죠.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었던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평안하게 정착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울 왕에게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진멸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제국들을 이뤘던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탈취물과 특별히 노동력, 노예들을 끌고 와서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문명을 이제 세웠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탈취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백성이 무서우니까 백성의 말을 들어줬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여기 음메음메 소리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서 사수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던 것을 이제 살리고 탈취한 그 죄 때문에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가족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는 이 내용도 이 헤렘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구약적인 사고고, 신약에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예수님이 완결한 제사가 되는 건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평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아니어도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화평을 이루셨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2장 11절 이후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둘이 화평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화평적 사역,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화목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찌하든 하나됨을 힘쓰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더 잘났냐를 이제 갖고 따지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난 누구파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파다 이렇게 나뉘는데, 고린도전 3장 16절은 너희가 성전을 멸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더럽힌다와 멸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이제 두 개로 한 문장에서 두 개로 번역됐는데, 통일성 있게 번역하면 네가 성전을 더럽힘이 아니라 멸하면, 영어로는 destroy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성전을 깨부셔버리면 내가 너를 깨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교회의 성전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뭐냐? 분열하는 겁니다. 그 분열하는 동기가 뭐냐면 서로 더 잘났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이 근거가 뭘까요? 대장하고 싶은 거겠죠. 주장하고 싶은 거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도록 하는 분열이고, 그것은 성전을 깨는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희들을 깨버리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이룬 게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 되게 했던 것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 깨트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들이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주로 뭘 해요? 세력을 기업하죠. 이것을 당을 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강력하게 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이제 반대로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사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 부부가 지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지내야 되고요. 네. 어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친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상사이면 부하 직원과도 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구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화목해야 되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21 장부터 6장 9 절까지 이제 가정 규례이거든요. 에베소서 1 장부터 3 장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됐고 사람과 화목됐고 이 비밀을 맡았다. 인데 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복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네 가지 관계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4장 1 절부터 17 절까지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서 5 가지 직분을 줬다.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예, 목사와 교사로서, 예, 복음 전환자로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줬는데 직분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다 끼워 넣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 훈련 여기 봉사를 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몸을 세워 나간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이제 1장 18 절, 17 절부터 이제 5장 20 절까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 그때 아주 주목해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게 다뤄야 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아주 중요하게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관계가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면서 가정 안에선 피차 복종하는 관계인데 첫 번째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제 6 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 1 세기의 가정 안에는 노예까지가 가정의 일원이었는데 그래서 주인과 종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은 하늘의 주인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종에게 해야 되고 종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이제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이뤄가는 것. 이게 이제 에베소서 말하는 세 번째 관계이고 마지막 네 번째 관계가 사단과의 관계죠. 이전의 세 번째 관계는 섬기고 이렇게 화해하는 관계지만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겨 먹어야 되는 우리가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사단하고도 뭐든지 다 이겨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온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것을 무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방패하고 구원의 투구를 하고 의로 허리띠를 잘 맺고 의의 흉배인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사단을 이기는 관계에서 네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한가가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화목이에요.
예수님의 화목제의 결과물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장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이 관계 속 안에서의 화목을 이제 이루어가고, 하나의 관계에서는 이겨 먹어야 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로 갈게요.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사들은 17절 안팎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3배나 많은 구절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제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요한 제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화목을 위한 것이어서, 화목제 또한 엄청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가 죄가 용서되는 속죄인데, 속죄제도 속죄고요. 속건제도 속죄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용도가 차이가 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속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속죄라는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카파르란 단어가 이렇게 덮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파르란 첫 번째 의미가 속죄라면, 이 카파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역청을 칠한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모세오경 이 레위기 앞에서 이 카파르란 단어가 사용되었던 두 종류의 탈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노아의 방주고 또 하나가 모세가 탄 갈대 상자인데, 이 두 개의 동일한 점은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고대에는 물이 혼돈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물덩이 같은 땅에다가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한 것이 카파르인데, 이게 속죄란 단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속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파르란 단어가 있고요. 제사장의 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속죄제는 일단은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 족장의 속죄, 평민의 속죄가 다 다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누구에게 허물이 되냐면 백성에게 허물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백성들에게 그런 거룩하게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이 민족 자체를 허물지게 하는 이런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한 만인제사장론인데, 만인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열국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유일한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그 선함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세상에 제시할 때에 이게 너무 좋고 복된 기준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될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표현이 계속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내용이 부지중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산 건데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부지중에 몰라서 그렇게 지은 죄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 취급해서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라고는 요구를 안 하시고 있다가 그 밑에 이제 보라색에 깨달으면 누가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SBS 잘못하는 거예요. 왜 해 가지고 모르면 이제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죄는 죄인데 몰라서 그런 걸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SBS를 하게 되면 아는 영역이 많아지고 이제 그동안은 내가 죄인지 몰랐던 것이 이제 죄인지 깨달아지는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때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수록 제사장은 송아지, 족장은 염소인데 수염소, 평민들은 암컷, 소나 양, 그리고 온 백성의 죄로 여겨지는 것도 제사장과 동급의 죄로서 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니다. 예. 목사님들 죄가 더 크다. SBS 안 한 사람보다 SBS 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만큼 아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면 되는 문제이겠죠. 재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잡으면 되는데 이때 예배자는 예물을 하나님께 끌고 오게 되고요. 예배자가 이렇게 기대서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게 되고 목을 따서 피를 받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게 되는데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경우가 제사장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경우 비싼 송아지를 드렸을 경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까지 피를 갖고 가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거기다 피를 붓고 뿌렸는데 제사장이나 본 백성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까지 죄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기는 형황이 되고 그래서 피를 성소 안까지 갖고 들어가서 거기를 정결케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더 큰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향단 뿔에도 바르고 이제 휘장에도 뿌리고 해서 성소까지 들어갔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이제 쏟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화목 제사장은 또 화목 제물처럼 내장의 기름은 다 하나님께 헤렘 바쳐진 거니까요. 다 번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고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제사인 경우에만 그 가죽과 다른 것들을 처리하는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게요. 정결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며 성전으로 본인이 오신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이 속죄제의 제사를 완료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속죄 제사를 완료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그 회복됨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에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후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호흡을 내신 거고요. 마지막 멘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3절.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그냥 놔두면 그냥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대사와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너희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되고 거듭났다라는 복음을 듣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바로 이 속죄 제사의 절차를 다 밟은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인 우리는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라고 말하면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과 지금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주신 제사장적인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제사장은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죄가 용서됐다고 확신하도록 인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천장을 뚫어서 내려버리니까 너 나왔다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죄가 사해졌느냐 이렇게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수님이 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는 말과 네 병이 나았으니까 상 들고 가라는 말 어떤 말이 더 어렵겠느냐. 뭐 이 어려움은 발음이 어렵거나 문장이 길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게 할 수 없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거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났으니까 그냥 가라 이 얘기 대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는 말을 내가 일부러 꼭 집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죄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살 권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차가 있어요. 죄 사해지는. 그 절차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완결된 그 제사를 수용하면 제사 드린 것처럼 용서가 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처럼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실제 효력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고요. 또 제사 속죄제의 중요성은 자세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평민의 속죄, 증인을 쓸 때 지은 죄, 부정해진 죄, 특별히 경솔한 맹세라는 거죠. 여도 부지중해라는 단어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깨닫게 해주면 이제 죄가 되고 허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흠없는 것을 바치면 되고요. 그 절차는 다른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도 말로 하는 거고 경솔한 맹세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죄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똑바로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뭘 잘못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둔해서, 예, 그 넓고 깊고 그 무한한 그 아내의 속마음을 남자들이 알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자들에게 치사하지만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해 주는데 자꾸 이제 냄새를 풍기면 잘못했다라고 이제 먼저 어떻게든 풀어 보려고 하면 아내들이 얘기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봐라." 모르면 이제 "당신이 화난 것만으로 내가 잘못한 거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네. 사실은 정말 잘못을 안다라는 건 사실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지금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뭘 잘못한지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게 진짜 잘못인지는 모르겠는, 아내의 기준에서 기분이 나쁜 거지 이게 정말 잘못한 거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잘못 자체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돌이켜진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때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시편 51 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은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예.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 기근이 내리고 막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고, 이제 잘못한 건 알겠는데 뭘 잘못하는 걸 정확히 모를 경우 왕들이 때우기 쉬운 게 "야, 10,000마리 양 가져와 봐라." 그래서 10,000마리 이렇게 들여 버리고 "이거 모자란가 보다 야." 그러면 "송아지 5,000마리 추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행위로, 제사 행위로 떼어 버리는. 그러면 거긴 그 당시는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했던 이유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대충 떼어 버리면 그 삶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잘못했는지 말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는 그 죄가 내 것이 되지 않도록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사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 면전으로 와서, 사실 어디든 하나님 면전인 게 사실인데, 예,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상징되는 회막 앞에 와서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억구가 나오는데,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비둘기 속죄와 고운 가루의 속죄라고 하는 케이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어 돈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아우,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 가지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나는 돈이 없다." 예. 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것까지. 예. 그래서 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려는 것을 돈으로 어 하도록 교회에서 시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당신이 교회의 직분자, 영향력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것은 용서 잘하는 것, 화해 잘하는 것, 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는 것, 잘해주는 것, 상처받은 사람한테 시간 들여 찾아가서 예, 그 사람과 시간 보내주는 거 이런 거 잘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에 내가 평생에 뭐 1000시간을 쓰겠다 뭐 이런 헌신을 좀 받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면 어떨까. 예. 그래서 기념으로 피아노 한 대 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적 적용인데 한국적 적용 말고 성경적 적용. 예. 하나님이 자기 피까지 뿌려가면서 자식을 죽여가지 하면서 화해하고, 그 화해한 사람들에게 직분까지 주시면서까지 원하는 일은 하나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니까, 그 헌신을 돈으로 표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정한 어떤 표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 "당신은 제사를 싫어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되게 새겨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에 대한 그런 제사. 진정한 속죄는 제물로 때울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화목되면 그때서 내가 그래도 입 씻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표현하겠다.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시를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맨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10분의 1 에바 2.2 리터의 밀가루를 들고 와야 된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맨입으로 때우고 매번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게 이 멘트 하나로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니까 예. 죄 짓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속죄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 이것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의 절차가 다른 제사와 동일하고요. 예. 제사장이 속한즉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속죄제의 의미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거기에 그룹을 수놓아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 3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룹이 불칼을 들고 사람들이 생명나무 실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와 같은 개념이죠. 예. 막아버렸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막음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오염이 되는데, 그 오염이 어디까지 되냐면 지성소까지를 오염시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성소로부터 쫓겨난 일이 두 번 벌어지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쫓겨나는 게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파괴돼 버리죠.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파괴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서 9장부터 12장 사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죄가 그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쫓겨난 건데 안 쫓겨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다 죽여야죠. 다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치면 고개를 돌리시고 진정하신 다음에 해결의 솔루션을 주시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이 휘장을 특별한 날 하루 열어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피 들고 와서 청소하게. 여기까지 들어온 죄를 정결케 해서라도 이 백성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복이 계속되는 거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과거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되었다 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양태적으로는 지성소가 청소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안 떠나는 날이 되는 거고 그게 용서로서 하나님이 여기 계속 계시면서 계속 제사를 받으시면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계속 전염이 되고 그 전염성이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제사는 피로써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요. 그래서 정결을 위한 합당한 수단은 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속죄에 대한 의미고요. 신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죄가 속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진노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몇 번 배웠는데 신명기에 몇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질투라는 단어는 키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열심이란 단어도 키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그 배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로 바뀌어요. 그래서 언약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요. 향로를 들고 중간에 뛰어든다든지 비나스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에서 어 모압의 족장의 딸과 시몬의 족장의 딸이 초야를 보내는데 그냥 찍어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키나로 내 열심으로 네가 이렇게 질투를 행하니까 내가 이제 멈추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낼 때 좀 화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좀 화를 내줘야 하나님이 좀 시원해져 가지고 예. 제가 가끔 아내가 이제 사역하다 들어왔는데 굉장히 열받아 갖고 들어왔을 때 제가 조금 같이 화내는 일들을 요즘은 잘 하거든요. 옛날엔 객관적으로 5대 5야 막 이랬다가 당신도 이렇게 했어야지. 예. 그러다 재앙을 여러 번 만났는데 막 저도 화를 내니까 아내가 이제 시원한가 봐요. 그러더니 내가 봐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긴 한데 뭐 이제 자기가 5대 5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판 보지 않고 같이 화내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질투를 막 내주면 하나님이 그거라도 좀 보고 시원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속죄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에서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죄의 신학적 적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예.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번제단까지만 번제단의 뿔까지만 피를 바르고요. 전 국민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면
성소의 휘장까지 그리고 향단까지 피를 갖고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책임이 정말 더 크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건 내 덕분인 줄 알아라." 이런 자부심은 있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지금 심판을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시원치 않는 상황이 지금 인류의 죄의 상황이거든요. 온갖 전쟁에 착취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죄가 세상에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번제와 소제와 같이 속죄제는 의무적인 제사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속죄제는 다른 것과 다르게 계층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죄에 대한 책임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 같은 경우에는 성소까지 피를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 강조되었습니다. 자, 이 속죄제를 다룰 때만 제사장에게 표현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뜻이 이게 사용돼요. 근데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가 레위기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외에 구별된 거룩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특별한 사명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의 신약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에게서의 죄의 오염과 더럽힘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요. 어, 제사장이 속한즉 사함을 받을 거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건제사까지 하고 한번 브레이크할게요. 속건제사도 속죄제와 거의 같은 반복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물에 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신실치 못하여서 범죄를 했는데 이 범죄가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가 있다면 물질적 피해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여기 몇 가지 나오죠. 누가 이렇게 물건을 맡기거나 전당물을 맡겼는데 안 받았다거나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 받았다고 하거나 이제 속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힌 거. 남의 물건을 줍고도 안 주웠다 하고 슉 먹은 거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데 하나님께 물질적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을 거거나 뭐 이렇게 경우죠. 예. 예. 이럴 때는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순양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꽤 비싼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묵직한 제사가 되겠고요. 이것을 보상할 때는 속죄제처럼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본 내용의 원금과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 싹 씻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로 때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확실한 어떤 회개의 모양은 그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되 원금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사장이 속한즉 사여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요. 속죄제는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가는 깨끗함을 잇는 건데 속건제는 이 속죄적인 개념이 같이 포함되지만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해야만 하는 이런 경우를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명확한 가르침과 십계명의 6에서 10번째 계명이 이제 5 계명부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타인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물건을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타인의 가정에 남의 아내를 뺏지 않는 타인의 이것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해를 줬을 때는 반드시 배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이고요. 이러한 것은 확실한 회개를 전제하는 건데 삭개오 같은 경우가 그가 했던 회개의 모습이 속건제적인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세리는 죄인과 동격으로 보였는데 취급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뉘앙스로 얘기하면 일본의 앞제비 노릇을 하듯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쁜 놈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이 동네에서는 100만큼만 걷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100 이라는 게 로마에 줄 돈을만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플러스 얼마를 세금으로 거둘지는 그냥 세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걷어야 되는데 엄청 자기가 부자가 될 정도로 예 로마의 권력의 비호로 약탈을 하듯이 이제 해 버린 거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11조와 성전세 정도만 내면 그들이 하나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완결되는 건데 로마에도 내는데 세리가 더 많이 뜯어가서 또 내고 또 성전세도 내고 11조를 내게 되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성경적 11조는 10의 20% 내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원래 유대인들이 했던 11조예요. 어떻게 내냐면 11조를 매년 10의 2조씩을 냅니다. 왜 10의 2조씩 내야 되냐면 1년 3차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할 때 그 11조를 내는 건데 그 11조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분이 제주도까지 와야 돼요. 그 오는 비용과 거기 와서 축제를 벌이고 고아와 과부 레인들을 돌보는 비용까지 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그 비용의 11조. 그래서 10의 2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3년마다 11조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6년은 10의 3조를 합니다.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어서 11조를 안 해요. 평균 내면 10의 2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옮겨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11조를 하시려면 10의 2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제는 땅을 무상으로 다 받았다라는 전제인데 여러분들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에도 10의 2조 정도를 냅니다. 예, 종합보증세다 뭐 소득세다 뭐 그 간접세 물건 살 때마다 세금 계속 내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 이자를 받아도 거기서 세금 떼고 내가 뭐 이렇게 뭘 매매를 해도 세금 떼고 사도 세금 떼고 팔아도 세금 떼고 계속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보통 기독교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제대로 11조 내면서 국가의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독교인들은 40%에서 50% 세금을 낸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 중에 대장,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여 찾아왔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기에 올라가고 어른이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내 재산의 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한 게 있으면 120%, 100% 원금에다가 20%만 드리면 되는데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속건제를 드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속건적인 얘기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니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마태마가 누가의 요한복음에 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유대인들 중에 특히 지도자들이 막 오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해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 종교적인 거룩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뭐 이렇게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세리들, 군인들, 일반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했더니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만 받아. 더 막 뺏지 마." 군인들한테는 "니네 폭력으로 막 뺏고 그럴 거 하는 거 하지 마. 니네 받는 월급에 만족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빵 2쪽 있으면 나눠 먹고 옷 2벌 있으면 나눠 입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지혜문학적인 표현이 여겨서 뭐든지 나눠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재물이고 그 재물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삶을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얘기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삭개오는 좀 과할 정도로 반응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사기쳐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엄청 파산시키고 막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이 자꾸 와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고요. 막 어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 백독을 했고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멱살잡이하면서 "너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그러니까 끝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런 맥락에서 잖아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네. 아니에요.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성을 내고 라카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라고 하면서 살인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인데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행동 강령이 따라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예물이라는 건 그냥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는 게 아니고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드려 봐야 소용없으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그 사람이 재판 걸었으면 빨리 사화해. 그러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할 것이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로 퉁치고 소 한 마리로 퉁쳐 가지고 모든 만사의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는 계속 남 등쳐먹고 있으면서 11조를 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 와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확 모가지 꺾어 죽여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 기다리는 거지. 당장 벌을 안 주는 거지 죄가 없는 것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얘가 아직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하나 계속 기다려 주는 건데 예 알면서도 그러면 진짜 나쁜 거고 예 그래서 예 세상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아닌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이 제사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브레이크할 건데 이 이후에 나오는 6장 10 몇 절부터죠? 예. 이제 6장 10 6장 8 절부터 7 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 내용은 이 제물을 드린 내용 중에 어떤 것은 네가 이제 되게 넓적다리나 이 가슴팍살인데 들어 올리고 흔들어서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일부 태워 버리고 네가 먹어라. 제사장이 먹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딴짓을 하게 되고요. 제사장들이 딴짓을 하면 백성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부정한데 부정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고 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거룩을 돌보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잘못해서 백성이 타락해서 백성이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고 딴짓을 하다 보니까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뭐가 문제든 이 두 개가 한쪽이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반복되게 되는데 그게 사사기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장 8절 이후에 7 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이건 제사장에 관련된 그런 규례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는 어 그다음의 이야기를 쉰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